오늘 구원이 뭐냐? 첫째, 사람을 둘째, 구대사전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구원 소조 첫째, 선소리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이신을 사건했습니다. 다섯째,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라. 여섯째, 질병에서 구하라. 일곱째, 가난에서 구하라. 여덟째, 자연적인 데서 구하라. 아홉째, 성으로 안전하게 구하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낙태수들도 살입니다. 시작. 만일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고살한 사람이 그 고살한 사람을 반드시 죽을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사람이니 그 고살한 사람을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살은 뭐예요? 개입적으로 죽인 거예요. 악의로 죽인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개입적으로 죽은 것이 고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낙태수들도 살인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서 낙태수했든지 인위적으로 낙태수란 것은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말해서 죽은 거. 그러니까 일부러 인위적으로 낙태수술한 것을 구약 성경 용어로 말하면 고살한 사람,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 그래서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낙태수술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낙태 수술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의식 없이 낙태 수술하는 기독교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80만 명 내지 100만 명이 고의적인 거, 인위적으로 낙태 수술해서 죽는 사람이 80만 명 내지 100만 명이에요. 오늘 저녁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낙태 수술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살인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낙태 수술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언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었거나 기회를 여법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라. 이는 언한도 없고 행하는 것도 아니한즉 희중에 실한 사람과 피를 보수하는 사람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상에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살 것이니라. 근데 불과 풀, 불과 학력, 낙태 수이지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아내를 살리면 아기가 죽고 아기를 살리면 아내가 죽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내를 살려야 되겠지요. 자식은 다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살인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똑같은 살인인데 내가 모르게 돌을 던졌어. 근데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고의적이요? 무의식적이요? 모르고 던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또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밀쳤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건 고의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려야. 근데 그런 사람들 어디다가 해라? 도피성에 보내라. 왜? 그 사람이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살았는데 누가 살아있을 동안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만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해방되는 오늘날 같으면 뭐라 그럴까 무기징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이 50년 살지 30년 살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불과 학력 나태술 아내를 살리냐 자식을 살리냐 자식을 살리냐 아내를 살리냐 이런 기로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은 어차피 의학적으로 희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서 뭐냐? 어린 아이를 낙태에 쓰랬다 아내를 살리겠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상결했는데 낙태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야곱의 악함으로 야곱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식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문을 향하여 내 형제여 시에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식에 들어가실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사정하니 그 일이 야곱의 악함으로 야곱께서 오난도 죽이시니라.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오난의 죄가 더 큽니까? 낙태 수술 임신했는데 2개월 됐는데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하고 약을 먹어서 유산시키는 것이 더 큽니까? 오난의 죄가 더 큽니까? 낙태 수술하는 것이 더 크지요. 왜? 오난은 자기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형수에 들어가서 형수에게 아들을 나면을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줘야 해. 그 당시.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나면 자기 아들이 돼요? 형의 아들이 돼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난이 자기의 정자를 형수의 자궁 속에 싸갖고 아기를 갖게 해야 되는데 땅에다가 그냥 싸뿌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악하였다 악하여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드셔야 됩니다. 오난의 죄와 낙태에 수술한 죄를 따른다고 하면 자연적인 낙태에 수술은 여러분들 인위적인 낙태에 수술은 고의적인 낙태에 수술은 완전 살인죄예요. 근데 오난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무슨 죄다? 하나님 볼 때 살인죄예요. 아기를 갈 수 있는데 아기를 못 갖게 했거든요. 오늘 좋아하는들 대한민국에서 낙태 수술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기독교 신자들부터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낙태 수술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야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갔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시공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를 썼을 것입니다. 대사장이 죽을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삶으로 따라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살인자가 죽인 그 친척이 그 사람을 도피성 밖에서 만났는데 언수를 갚는다고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죄값은 살인자가. 도망을 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대세상이 죽을 때까지 어디 있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답답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도피성에서 오늘날 같으면 탈옥을 해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인 그 친척을 만나서 길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판단에 두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두고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의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몇 번째 시간이요?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살도 뭐예요? 살인죄입니다. 자살도 살인죄다. 우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영어 성경은 유셀라 모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총을 쏴서 죽이고 이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살도 살인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살하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 뭘 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명을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어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무슨 말을 뭐냐?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를 우리 좀 자제하자. 왜? 유가족들의 상처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것 때문에 이걸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나에게 주신 신목사야. 목사는 성경 말씀대로만 설교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그 가족들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그 친척들에서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살도 살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만이 자기 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둘 두고 독만 자살하잖아요. 그래요. 뭐 물에 빠져 죽든가 약을 먹이고 죽고 나중에 죽든가 독만 자살하는 거. 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큰 살인죄가 뭐냐? 자식을 내 생명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해놓고 독만 자살하는 거. 이거 아주 큰 제약 중에 제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큰 문제는 뭐냐? 기독교 신자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잖아요.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은 총회장도 했어요. 기독교 협회 회장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도 수석장로가 자살했어요. 이거 불문하고 수석 장로지만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살하면 무조건 이유 없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자살했어요.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따라 자살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무슨 기회가 없어갖고 해결할 기회가 없어요. 저도요 자살을 맨 처음에 시도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어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6년 동안 안 하셨거든요. 제가 소아학교 다닐 때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똥 받아내고 오줌 받아내고 우리 아버님 그래 존경스러워요. 저 같으면 6년 동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한 70세대가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제일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인간을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내가 돈을 벌면서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못 살아서 학교 오고 갈 때도 풀뿌리 빼먹고 남이 수박도 안 먹고 남이 감자캐 먹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창시절에 이럴 바에는 죽자. 그래서 끈을 가지고 목을 꽉 맸어요. 그러니까 목이 아플까 안 아플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아플 바에는 뭐 해야죠? 살자.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스스로 목을 매부라고 하고 싶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아플 바에는 차라리 살자.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살자. 그래서 제가 그냥 자살을 미스로 끝쳤어요. 그래서 나는 농구를 나왔는데 약간 그냥 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어요. 근데 내가 좋은 곳에 빠진 게 아니고 나쁜 깡패색에 빠진 거예요. 그 깡패색에서 이제 싸움도 하고 사람도 좁혀고 그리고 이제는 부두목간이 진산파에 부두목간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을 2번 갔다 오고 그래서 경찰에게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이거 갈 데도 없어. 숨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1항량에 지금 제1항량에 쭉 가갖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는 제1항량역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빨리 죽으려고 딱 올라가고 딱 쳐다보는데 무서운 게 아니고 엄마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살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3번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감리교를 다녔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 감리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살자들이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인으로 자살한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그 순간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3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자살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자살했으면 안 됐더라지.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의 그 심령 이해가 가요. 그래도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할렐루야. 자살하면 이유 불문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자살자를 2번 미수에 꽂힌 사람이요. 그 심정을 알아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왜 신나 목사 무지랭이 같은 나를 살려줬을까? 무지랭이 같은 나를 왜 목사시켰을까? 무지랭이 같은 나를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줬을까? 여러분들 신나 목사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더라 야단치게. 잘생겼어요? 내가 봐 잘생겼어. 근데 왜 하나님 살려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걸 전하라고 오늘까지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2번 자살을 해다가 미술권 맞췄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자살한 자는 유황과 불에 사망하고 들어간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자살자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살해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3절 말이요. 너는 살해하지 말라. 영어 성경은 유셀람 모들 너는 살해하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 너는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살의 보기 때문에 살인이기 때문에. 너는 자살하지 말라. 너는 살해하지 말라. 오늘 저 여러분들 자살자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인하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들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자 보세요. 다른 죄나 행한 죄나 누구는 다 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자살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살하면 그게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가 아니지. 회개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살해야 돼요? 해야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구약 속에 누가 자살을 먼저 했느냐? 자, 제가 한 절 읽고 결수가 나왔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패전하니 할 수 없는 사람이 따라 자군이 사울이고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4절 시작. 사울이 누구는 장대함에 내 칼을 베어 칼로 치리라. 하려면 제하는 나를 지키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저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니 감히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함께 있으면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칼 위에 엎드리니 무기를 든 사람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사울과 함께 죽으니라. 구약 성경의 최초의 자살자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예요? 누구? 가인.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요. 누굴 죽였어요? 아비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최초로 자살자는 사울 왕이에요. 왜? 전쟁에 패배를 당한 전쟁에 졌어. 그리고 왕이 전쟁에 졌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상처도 입었어. 그래 칼 든 다음에 너 칼날을 달라. 그러니까 뭐 부하가 왕을 죽이기를 얼마나 들였어요.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칼을 컸어요. 거기다 칼 딱 세워놓고 엎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칼을 들었던 부하도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죽은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울 왕은 지금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 가 있어요. 사울 왕은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은 최악의 경우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통 실질에도 자살을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내 생명이라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유불문하고 지옥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착한 것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주일 빼먹지 않으면 구원마다 천국 가니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수석장로 자살해서 지옥 갔어요. 유명한 연예인 자살해서 지옥 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구원마다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천국 가는 것을 값싼 걸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들 큰일 못 칩니다. 사울 왕도 자살했는데 마귀는 언제 우리 속에 자살할 마음을 갖다 줄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조사를 한 거예요. 85% 이상이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애들 고3 아니 몇 프로가? 85% 이상이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거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 정신학적 우울증 환자 심리학적 요새 하도 의학적이 발달돼서 그렇게 분리도 할 수 있지만을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잘못하고 자살하고 가늠하고 사람을 죽인 것을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사탄아 내 마음에 사살하고 싶은 거, 살아나고 싶은 마음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근데 왜 부모들이 잘못해놓고 아들, 딸들 들이고 동만 자살했냐고요. 내 자기들이 잘못하고 죄 없고 한참 나이 살 아들, 딸 들이고 가서 투신 자살했냐고요. 문제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믿음이 좋다고 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요. 오늘 이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자들, 불신자들, 자살자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자살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또 넘어갑시다. 시작. 새벽 제가 1절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 함께 의논하고 2절 시작. 3절 제시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자신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 도로 갖다 주며 4절 시작.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말하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모두 함께 쓰되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베어 죽습니다.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몸베어 죽었어요. 제가 삼각산에서 그때 40일 작정 기도할 때요, 월요일날 일주일 먹을 것을 우리 사모님 싸주면 배랑에 미국 가서 삼각산에 그 내가 기도하는 초수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거기서 색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어떤 곳이 토론이 됐느냐, 이거 유다가 은을 성지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베어 죽었다. 그 전도사님을 구원받아 어디 갔다? 천국 갔다. 나를 뭐야? 아니다, 지옥 갔다. 그 전도사님을 유다가 은을 성지에 던져놓고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해결했다. 그 전도사님은 주장이고 나를 그게 아니에요. 해결을 하였다고 하면 성전에다가 은을 치고 던지고 목을 매서 죽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된다. 그건 해결 아니다. 그건 반성이다, 반성. 유다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뭘 했다? 반성을 한 거예요. 내 스승, 나의 선생님, 내가 은을 30일 팔아먹으니까 양심의 가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가 오니까는 대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내 스승 예수를 팔아먹었다. 알고 보니까 정죄됐다면 내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대사장과 장로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다가 은을 갖다 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다 죽었어요. 그걸 회개가 아니다. 반성이지.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참 회개했다고 하면 목을 매서 자살할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해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큰게 수석장로가 자살했는데 자세히 몰라요. 제가 들은 말에 뭐를 수석장로니까 큰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거예요. 인수인계라니까 뭐 8억이 비느니 뭐 6억이 비느니 뭐 그런 소리가 있어. 얼마나 뺐는지 난 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면 당신 순간이냐? 그럼 억울하니까는 나 안 뛰어먹었다 8억. 예를 들면 나 6억 안 썼다.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빠 뒤에 내려가갖고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 아내가 건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전했대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교회 강구할 때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인지 가짜인지 몰라. 근데 보세요. 경비가 떨어져 죽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한다고 그게 가짜가 진실로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따라 자살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으면 오늘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려. 여러분들 낙태 수술한 것도 자연적으로 유산시킨 것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번 한 거 아니라 두 번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나여 주시고 천국 보내주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야.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것이 뭐냐?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의 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저도 옛날에는 설교를 할 때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카타르를 통해서 그리스와 여러분들 터키를 갔다 오고 소아시아 7개가 전부 다 멸망당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하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책없이 멸망시킨다. 목사의 분문이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 말씀 액면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우리 잘 해자. 왜?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저도 그 글을 보고 많이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결론 낸 게 뭐냐? 성경에 살인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는데 그러면 살인 사람들 지옥 갔습니다. 그 설교를 유가족들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냐? 자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 설교를 듣고 신가 목사처럼 제1 한강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하려고 했지만은 그 학장실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겨나서 자살하지 못하여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신있게 목숨 바쳐 잊히고 있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당시 제가 그 설교 듣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벌써 옛날에 자살했을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는 귀에 듣기 좀 거북하지만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생명이 살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면 그 성경 말씀, 그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동성연애자들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요.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다음에 음란한 세대, 음란자들 지옥 간다니까 그때 자리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동성연애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동성연애를 끊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돼요. 말로는 하늘하고 동성연애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또 동성연애해요. 하늘하고 동성연애하고 잘못됐습니다. 또 동성연애다 죽으면 그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상하라 끝지 않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살 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 생명을 하나님만이 자지우지 하실 수 있다. 자, 또 성경 말씀 한번 넘어갑시다. 아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시간상 또 계속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형제를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영생 구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노라. 따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잘 드세요. 여러분들 살인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직접적 살인죄. 내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 낫게 수술하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청부살인. 근데 성경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무슨 하는 사람이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편을 미워하면 뭐라는 거예요? 살인. 아내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잘 드시기 바랍니다. 꼭 낙태술에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자살하고 내가 사람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마귀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왜? 심리학자들이 쓴 걸 읽어보니까 왜 살려냐? 내 마음에 미움이 차고차고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들어올까요? 사랑이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요. 미움이 꽉 차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내 마음에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는데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가짜요 진실이요? 가짜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의사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아요? 하나님 아시더라. 내 마음속에 미움은 내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미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 미움을 한 번 들어오고 끝마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버지, 자꾸만 미움이 들어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가 목사도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 목사하기 때문에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 그거 사기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미움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언제와 자범죄가 있다. 언제와 자범죄가 있는 사람을 미움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뭐로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임신하지 않은 사람을 부처가 됐든지 공자가 됐든지 마오메가 됐든지 마리아가 됐든지 교황이 됐든지 목사 신강이 됐든지 미움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성령님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어떤 학령과 고통 속에서 미움이 없고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고 오점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인간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마리아가 성실했대요. 사기꾼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언제 갖고 자범죄가 없인 전지전능하신 여러분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도 교황이 죄가 없대요. 교황도 미움을 갈 수 있어요.
왜? 성령님으로 임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이 미움, 질투, 시기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움도 살인죄다. 내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지만 그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할렐루야. 왜 지옥 가느냐? 살인을 했기 때문에. 미움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오늘 신나 목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사람이니 살인을 했다는 거요,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현재 지금 살리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살인했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넘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미움이 있는 사람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미움이 있는 사람이요, 공개적으로. 그러나 1대1로 만났을 때는 요걸 고치시오, 요걸 고치시고, 요거 잘못하면 이걸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1대1로 만났을 때 이게 아니고 뭐 두 사람, 세 사람 만났을 때 당신 뭐라 막 지금 막 던져내. 그 사람을 사랑 있는 사람이요, 미움이 있는 사람이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망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신은 아내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남편이 따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 어쨌든 막 친구도 막 있는데 막 개망신 줘요. 그런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 오면 자기 아내를 막 잘못도 막 들춰내요. 그건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 말씀 시작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는다. 오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행하라. 여러분들 터키 라우디아교회 가보니까 큰 적이 없어. 근데 라우디아교회를 어떻게 됐어요? 책망 만드는 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라우디아교인들에게 내가 무릇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했는데 막 재앙을 만났어요. 하나님 잘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열심을 내라. 말은 뭐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죄를 짓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구하여 천국 가게 해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쓰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번 더 쓰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찬송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52장